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전라북도에만 해도 우리 중보기도에 나오는데 교회가 한 3,500개 정도 돼요. 전라북도만. 송천동에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교회, 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미국도, 또 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이 교회의 사명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 믿지 않고 마귀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과 양육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 이렇게도 불러요. 교회의 사명 두 번째가 뭐냐면 훈련과 양육. 세 번째는 뭐냐?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교,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전도하고 늘 마음속에 사역만 하고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믿는 성도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뜨거운 교제와 서로를 향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요,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서양에 있는 교회든 우리 동양에 있는 교회든 이 교회의 형식을 다 초월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1 양육 훈련을 받고 수료하는 두 분의 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소감과 훈련 받으면서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겼던 것을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 수준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양육, 훈련, 이런 과정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요, 우리 주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므로 여러분들도 훈련받는 일에요, 나도 참여하고 또 여러분도 기쁨으로 동참해서 영적으로 막 자라고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 관한 정의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이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많은 정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수많은 교훈이 있어요. 교훈.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이곳에서 교제하는 우리 주비전 교회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 주인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비전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지체된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요, 교회에 관한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곳곳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잘 알아요.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냐?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의 피값을 흘려서 우리를 다 사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주고 여러분을 사셔서요,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고 마귀의 수하에서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 우리였어요.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죽음의 영, 흑암과 죄악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마귀의 수하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음란과 죄악과 거짓과 육체 가운데 살아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소망 없고 진노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사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총회장도 아니고요, 교단장도 아니고 노회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힘있는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냐?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냐? 실세가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주비전교회 머리가,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분명해요. 성도들은,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비전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우리들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있잖아요. 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요. 지금 우리 교회 제이같이, 우리 저 박진우, 김빈나라 우리 성도님 막 애기같이 이 깐난 아기 때가 있고요, 걸어다니는 이런 애기가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은찬이, 예찬이 같이 막 철없이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은재, 은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말도 못했어. 예배를 자네들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오면 막 발표회 하다가도요, 발표회 하다가 둘이 강대상에서 막 싸워. 다른 애들 찬송하는데 지네 둘이 막 싸우고, 그걸 다 어떻게 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 근데 벌써 중고등, 은재가요 고등학생 됐어. 양현 고등학교. 난 참 정말 착실한 우리 고등부 학생이 됐어. 키도 엄청 이렇게 자라요. 몸의 특징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있잖아요, 성장을 합니다. 자라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가지가 쭉쭉 자라고 이파리도 나오고 포도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교회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1년, 3년,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내 믿음이 초보의 수준에 여전히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아직도 초보의 초신자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으면 이거 무슨 문제죠? 이거 병입니다. 병. 고쳐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에베소서 이 말씀 가운데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뭐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교회 안에 믿음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자라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수준이 아이야. 아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속임수,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고 빠져요. 그리고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런가 저런가 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 교훈에 여러분 밀려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교훈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하고 세상하고 양다리를 딱 걸쳐요.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처럼 어린아이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어 희생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대장인 줄 알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다 그 아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관심 갖다 보니까요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가 막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중심, 자아가 강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자아를 죽이고 낮아지기를 좋아해요. 한 알을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숙한 신앙은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영적 성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성한 믿음을 갖는 성숙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장. 여러분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져. 마음에 안 들면 성격대로 해. 그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10가지를 잘했다가도 한 가지 서운하면 나 몰라 안 가.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나 교회가 부부싸움하면 왜 교회 안 와요? 부부가 싸웠어 그날. 특히 주일날 오려고 그러는데 빨리 챙겨 늦게 챙겨. 너나 가라 막 싸우고. 아니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야 될 목표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 목표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곧 사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요,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요? 예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님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작은 예수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답지 않게 살아가요. 예수님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예배, 모든 훈련, 모든 봉사, 모든 교회 활동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선교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처럼 목회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을 해봐요. 적용.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요,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사업을 해도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시고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시고 창조적인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할 때, 자, 눈을 뜨고 우리 학생들 다 목사님 보세요. 공부할 때도 예수님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뭐든지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하실 때요, 전심을 다해서 하셨어요. 체포되기 그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 줄 아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 지혜를 구하고 이 공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헌신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평생 붙잡고 소망할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훈련을 받아 수료하는 두 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대로 훈련과 양육을 받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머리이신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을 또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잘 기억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